네, 오늘은 2.1.7.13 여신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이 헌신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2.1.7.13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을 하니까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고백하고요, 또한 거룩한 교회의 모임과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것과 마지막 날 우리가 육신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또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죠.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석학의 제자였죠. 또한 바리새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사도 바울의 구원 사상, 구원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사상하면 공통적으로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바로 이신칭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신득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라는 게 이신칭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득의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로움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구원 사상에 관한 바울의 주제된, 중심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이 이신칭에 관한, 이신득의에 관한 바울의 생각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풀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 본문 5절 말씀은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읽지도 않을 겁니다. 읽지 않은 앞절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즉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서 한 이 말은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모세는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요, 율법과 계명의 일부분을 잘 지켜나간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그것을 지킨 자라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율법 조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든 내용을 잘 지켰을 때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조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이 불완전성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율법을 지켜나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럴 땐 이럴 때, 저럴 땐 저럴 때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율법들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급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용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율법 행함,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불안정성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짝수절을 여러분이, 홀수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6절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함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했던 말을 바울이 차용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저의 이해를 잘 도와준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나온 개정판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 본문 6절부터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해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또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땅속 음부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땅속으로도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죽음에서 부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늘로 올라가겠다,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지옥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울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으로 비유된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옆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늘과 지옥으로 언급된 나와 동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굳이 저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내 곁에, 내 옆에,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 그렇게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9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5절, 6, 7, 8절을 통해서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내 옆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9절 상반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주인을 의미하죠. 이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나는 당신의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뜻할 때 퀴리오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쓰인 이 퀴리오스는요, 단순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노예임을 내가 시인하고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요, 이 퀴리오스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이는 용법은 딱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나와요. 즉 본문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용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내 주인이시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퀴리오스, 오늘 본문에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노예예요. 누가 저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아들이 제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퀴리오스, 이 주라는 말은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주인,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반절에 이렇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부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부활보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났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도 죽고 끝나거든요. 우리도 죽고 끝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드디어 저의 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 10절 말씀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 그 의가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를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요,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 이 필수 조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믿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주이신 것, 주님이신 것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르디아의 원래 의미는 사람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지적, 영적인 중심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심중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온 전심을 다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우리 심중에 자리 잡은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마음으로 믿는 것과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 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은요,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내 입으로 뱉어지는 것. 나 마음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즉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요,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두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의심의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닥친 문제에 대한 불평의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이심을 시인하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 깊숙이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의 입술에서, 그의 생각에서 드러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믿음, 이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과 삶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1, 7, 13 여신도의 성도 여러분, 회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끊이지 않아야 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매 순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 순간 그 고백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헌신하는 1, 7, 13 여신도의 회원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